아멘. 이번에 본부 주제가 뭐냐면은 제123 RUTC 영원 응답이라 그랬어요. 응답의 영원이라 그랬어요. 영원에다 초점을 맞추는데 아무래도 본부에서 하는 건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영혼에 대한 응답을 먼저 받아야겠다 싶어서 누가복음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깊이 하면서 넓게 1년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5절. 지금 있었던 것은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다 하셨으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는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다 보시는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지만은 옛날에 있었던 거, 그러니까 지금 있었던 것이 옛날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 옛날에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신자도 마찬가지지만 다들 어려움이 오잖아요. 작년에도 어려움도 많았는데 아마 올해도 어려움이 많이 찾아올 것 같아요. 나라도 그렇지만은 교회도 여러분 개인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어떤 사람은 이 어려움이 딱 오면은요 어떻게 하느냐,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은요 첫째는 낙심부터 해버려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 불안하기도 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 자체에 대해서 말이죠 잘못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잘못 평가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미래가 불투명하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려움은 근데 아니 지금 있었던 거 그 어려움이 말이죠 장래도 옛날에 있었다니까, 모든 사람에게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어려움 자체는 이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도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이 여기서 말이죠 우리가 뭘 찾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뭘 깨닫게 하려 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되잖아요. 불신자들은 어려움이 오는 거 당연히 와요. 신자들은 이 어려움 분명히 뭔가 뜻이 있어요. 올 한 해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도 꿈을 꾸지만은 장래에 있던 것도 옛날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하냐, 이 근본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근본을 헤아려서 가야 돼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오는 거지만은 근본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근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근본 따질 때는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여기서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말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적 서밋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면서 거기서 힘도 얻고 능력도 얻고 즐거워하고 행복을 느끼고, 여기 영적 서밋이잖아요. 서밋이란 말은 대통령이나 왕에게만 쓰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영적 서밋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런 마음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한번 쭉 한번 가져보셔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않겠다. 하나님 뒤떨어가지도 않겠다.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기도하는 종으로 살겠다. 이걸 딱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 서밋이 딱 되어지면 모든 게 다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2025년 표를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는 교회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려면 영적 서밋이 되면 돼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복음을 먼저 깨닫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무엇보다도 내게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영혼의 능력 그것이 나와 교회와 현장에 나타나도록 하면은 그게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마 교회도 말이죠.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영적 서밋을 목사가 먼저 영적 서밋을 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말이 어렵다 하지 말고 함께 더불어서 아까 우리 박주아 원사님도 기도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 나 몰라라 하면 안 돼요. 같이 걸어가는 공동체라는 것,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말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영적 서밋이라는 것은 전혀 표시도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그렇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재하면은 성령이 임재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재하면은 권능을 받고 여기 영적 서밋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잃어버렸던 인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진짜 기도했던 공동체였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지금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영적 서밋이라는 말을 놓쳐버리면은 1년도 어렵지만은 말씀도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랬지만은 먼저 영적 서밋이라는 말을 딱 이해를 해버리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요걸 먼저 딱 찾아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다 할 때는요. 자, 한번 봐봅시다. 어딜 먼저 봐야 되느냐면요. 여러분들이 먼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불신자를 갖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리고 이 안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 그랬어요. 우리 갖다 성령의 전. 그러니까 불신자는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딱 먼저 알아야 될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불신자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천국 간다. 착각하지 마. 그거 아니에요. 죄 짓기 전에 갈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부분이 뭐냐?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어떤 데느냐? 마귀를 가두는 데가 지옥이고지만은 마귀와 친한 사람들은 가는 데가 또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지옥이란 말 너무 뭡니까?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셔요. 무서운 것이에요.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가야 되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불신자가 가는 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는 데가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보고 마귀의 자녀라고 했는데, 사실 이 말하면은 듣는 사람들 다 기분 나쁠 거예요. 불신자다, 다 마귀의 자녀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의 근본이 뭔가를 생각을 해야 돼. 근본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는 데가 지옥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는 데가 천국이고, 그렇잖아요. 천국.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밖에 나가 놀다가 밤이 되면은, 저녁이 되면 어떻습니까? 집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남의 집 안 갑니다. 아이들이 낮에는 실컷 친구들과 더불어서 놀다가 밤이 되면은 자기 집을 다 찾아가요. 이게 마귀의 자녀는 때가 되면은 자기 집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마귀 자녀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때가 되면은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찾아가게 돼 있어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훌륭해가지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 그 일이에요. 근데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해도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꼭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배경이잖아요. 지금 가야 될 목표잖아요. 이거 목표 지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배경은 지금 현재하고 상관이 있어요. 현재. 이 배경 속에서 나는 천국 백성이다. 배경이잖아요. 나는 지옥 백성이다. 배경이잖아요. 이 배경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든든하게 1년을 살아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말이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귀 백성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기에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항상 축복을 바라보고 사셔요. 지옥 백성이다. 아까 태생적으로 근본적으로 지옥 백성이잖아요. 요것은 지향이 따를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요거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서론에서 둘, 그리고 소속도 생각을 해봐야 돼. 소속.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속해 있죠? 오직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딱 보니까 내 영혼의 소속이 하나님 자녀라 딱 여기에 들어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이죠. 영혼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영혼뿐만 아니라 뭘 봐야 되느냐?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느냐면은 내가 살아나가야 되는 운명.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자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운명 속에 있다. 이걸 딱 한다면은 여러분의 소속은 축복 속에 흘러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게 뭐냐? 요한복음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앙이 따를 수밖에 없다니까.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 그랬잖아요. 믿지 아니한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이 땅에 살면서도 재앙에 쏟아질 수밖에 없다.
그게 뭐냐? 바로 불신자의 자녀요.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는 사람의 결말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한번 봐보세요. 이 부분을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영원한 인생이에요. 인간 자체가 어떤 거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은 지금처럼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 영원한 존재라는 거.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7절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잖아요. 영적인 게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한 존재로 창조했어요. 요걸 여러분들이 딱 잊지 말고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죽으면 다 끝난다고 말하는 건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지만은 신자는 그렇게 생각해는 절대로 안 돼요. 나 자신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망하는 게 불신자들의 삶이지만은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벌써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영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는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라 그랬는데 요 육신적인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육신의 죽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구원에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따르면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야, 그냥 낙엽이 떨어지면은 소멸돼 갖고 없어지는 것처럼 인간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뭐 해야 되느냐?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사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 생에서 내 생으로 이사 간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 인간 자체가 뭐라고요? 영원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 이제 심판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미 심판이 받아버렸잖아요. 불신자는 정말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 믿기 전까지는 지옥 가게 돼갖고 있는 운명에 처해 있는 거예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딱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딱 오늘 본문에 주셨잖아요. 근데 여기 뭐냐? 너는 부자처럼 이 땅에서 잘 살고 돈 떵떵거리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은 못 먹고 가난하고 없이 살았지만은 나중에 천국 가는 나사로처럼 사는 게 좋겠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나는 부자처럼 살다가 가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은 나사로처럼 있다가 천국 가는 게 낫겠느냐? 그래도 나사로처럼 천국 가는 게 더 나은 거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자로 살았는데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게 말이죠. 있어요. 나는 안 가봤는 게 믿어져요. 나는. 여러분들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 처음부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먹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지옥이라는 건 열려져 갖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은 내가 정령 죽으리라. 지옥 가는 거 가지고 포함하는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걸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걸 정말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천국 가는 것도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말이죠. 장례식을 할 때 좀 뭐라 그러냐면은 천국 환송식이다 이런 말을 해요. 천국 환송식이다고. 천국으로 보내드린다 이 말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보내준다 이 말이에요. 죽는 것이 슬퍼할 일이 아니라니까.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보내준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신자는 당연히 슬퍼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옥 가서 영원토록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나사로처럼 편안하게 아브라함의 품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있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죽음도 없고 영원한 품에 들어가는 거. 오늘 요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1절로 27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을 했어요. 내가 거처를 예배로 간다. 거처는 천국을 예배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거처를 예배로 가느니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을 했고 거처를 예배로 간다. 천국을 예배로 가서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요한복음 14장 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딱 보면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성령을 너에게 주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령을 너에게 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오늘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본다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에 딱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예수님은 너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결국은 다 부활하게 될 거란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셔요. 부활하게 될 것인데 뭐라 그랬느냐? 예수님처럼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는데 의에 불러할 것이냐 심판에 부활할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의로운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여기 12장 고린도전서 15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영원한 존재다. 이런 말씀을 해요. 영원한 존재라는 말씀을 여기서 또 하고 있어요. 영원한 존재.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영원한 존재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나 자신의 본질을 한번 캐내고 근본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참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면 영원한 생을 살아있는 영원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 속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다면은 막아야 돼요. 막아야지. 막아야 돼요. 막아야지 돼. 자,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보니까 부자가 나와요. 부자는 한마디로 불신자 모델이야, 모델. 불신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 보여주는 모델이라니까. 근데 이 부자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분명히 죽음이라는 건 와요. 나사로뿐만 아니라 부자에게도 죽음은 한 번은 다 와야 돼. 이 땅에 한 번은 다 떠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면 누구든지 다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불신앙자가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한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이라 그랬잖아요. 멸망. 요게 찾아온다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는 부자간의 모델이라 그랬는데 멸망 속에 들어가는 이 땅의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될 것이냐? 멸망 속에 가는 이 땅의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될 것이냐? 여러분의 식구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 내 부모,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가장 가까이 있는 지인들 어떻게 할 겁니까? 게다가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종교인들, 귀신 섬기는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분명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나타난다 그랬죠. 불신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막아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우리 할 수 있는 것은요,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다음 불신자 상태의 6가지. 요 속에서 함정, 틀, 올무에 매갖고 살잖아요. 지금 땅의 사람들.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전부 다 멸망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니까. 누가 막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줘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전하라 그랬잖아요. 전하라고. 또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그래서 제자가 먼저 돼야 돼요. 예수님의 뜻을 먼저 알고 전할 수 있는 제자가 먼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족속에 가야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만민에게 가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치유해 줘야 돼요. 치유해 줘야 돼. 그게 막는 방법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고 이걸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뭐가 찾아오는 거죠? 재앙이 찾아오니까. 우리 속에 재앙이 찾아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요 부분이 정말로 한다면은 사실화 시켜야 돼, 이제. 사실화 시켜야 돼요. 자,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 가운데 가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또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요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말이죠. 사실해가지고 성령 충만으로 나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묵상 훈련 제대로 해야 되겠죠? 묵상 기도를 제대로 해야죠. 머리로 신앙생활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서 운동 있게 살아서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체험을 해줘야 된다니까. 이 역사가 우리 속에 반드시 일어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대지를 안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이게 전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 나이 80대에서 정신 차리잖아요. 나이 80대 가지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오늘 모세처럼 이런 순간이 꼭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할 때 사실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을 딱 깨닫게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피제사의 비밀을 깨닫게 만들어. 모세를 통해서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났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세뿐만 아니라 다윗도 한번 봐보세요. 다윗. 사실화시켜야 된다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왕을 삼으시는 계획을 딱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이 어렸을 때 뭐 했습니까? 78장 70절 72절이니까 손에 공유함과 마음의 성실함을 했어요. 요걸 딱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어렸을 때 딱 깨닫고 아, 하나님은 나에게 왕을 시키려고 한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요셉 같은 것도 한번 봐보세요. 요셉. 좀 앞뒤가 좀 뒤바뀌긴 했는데 형들 틈바구니에서 아버지한테 복음을 듣긴 들었을 것 같아요. 들었지만은 혼자서 외롭게 노예로 있으면서 이걸 깨닫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뭡니까? 창세기 39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걸 깨달았잖아요. 정말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또 한 사람 더 본다면은요, 오바다 같은 사람도 볼 수 있죠. 오바다 중직자 오바다예요. 이세벨이 이세벨이 아니라 아방이 말이죠. 총리 뭡니까? 국내 대신으로 있으면서 선지자들을 굴 속에 숨겨서 100명을 갖다가 50명씩 100명을 갖다 먹여 살리기까지 하면서 나중에 숨겨주고 키워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엘리야의 제자로서 국내 대신이면 엘리야 제자로서 뭐 하는 거냐? 정말로 중직자의 직분을 다해 나가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바다 같은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사실화 시켰잖아요. 사실화 시킨다는 것은 세상의 뜨거운 맛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걸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한 사람 더 본다면 바울 같은 사람도 볼 수가 있겠죠. 바울. 솔직히 말해서 바울 한 사람이 그 나중에 일어났던 알렉산더라든지 나폴레옹 이 사람들보다는 훨씬 영향력을 세계에 미쳤어요. 유럽의 유구한 문명과 문화를 누가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느냐? 바로 이 바울이 만들었다 할 정도로 한 사람의 영향이 커요. 그러니까 이게 뭐니까 실제적으로 사실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봐봅시다. 어려움이 왔을 때는 낙심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온다. 거기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는 우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왔을 때는 근본으로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근본으로 찾아 들어가서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는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건가? 이걸 찾아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서론에서 말씀했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영적 서밋이에요. 올 한 해는 영적 서밋을 딱 붙잡고 묵상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도 강단을 통해서 매주일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항상 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묵상 타임. 말씀을 붙잡고 혼자서 조용히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은 몸도 치유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대로 영적 서밋이 돼요. 영적 서밋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잖아요. 기능 서밋이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문화 서밋까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이 되면은 뭐 하느냐? 세 가지 뜰,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선교, 또 뿐만 아니라 렘넌트,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요 속에 딱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은요,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8장 9절을 딱 보면은 뭐 했느냐? 회당으로 찾아 들어갔어요. 이걸 갖다가 렘넌트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들 먼저 영적 서밋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예배와 기도도 가르치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 뜰 꼭 있어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요거 우리도 꼭 해야 돼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의 주님이 가르쳤던 거 꼭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 요것만 딱 붙잡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땅끝을 찾아내야 돼. 내게 주시는 땅끝이 어딘가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땅끝이 어딘가 한번 봐보세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오직 성령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오늘 여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의 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에 전부 천국 가요. 이걸 딱 믿어버려야 돼. 누가 뭐래도 나는 한 천국 백성이에요. 믿어버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걸 믿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영적 서밋이에요. 다윗,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적 서밋이잖아요. 또 다니엘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만요, 하루에 3번씩 주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도처가 있는가에 찾아갔다 그랬어요. 영적 서밋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영적 서밋으로 모든 걸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은 영원 응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응답을 올 한 해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요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합시다. 영적 서밋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이거 놓고 꼭 좀 비대면 예배하시는 권사님들도 같이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서밋,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체화될 수 있도록 내 속에 이것이 말이죠, 사실화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 서밋 돼야 될 근본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중요한 것들을 품에 안고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성경에 나타난 영적 서밋들 우리도 그들의 뒤를 따라가 사실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울 예인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영적 서밋으로 올라서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종들이 가는 곳곳마다 요셉이 받은 축복, 다윗이 받은 축복, 요셉이 받은 그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새해는 정말로 영적 서밋이 되어서 모든 일에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다른 것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묵상 타임을 가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